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문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지, 가말리엘도 문화생이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학자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인물이죠.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자랑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헛된 거요,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진짜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기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걸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좌의 축복, 영적 세계, 그걸 다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 하반절에 우리의 자랑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이요, 또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또 유대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태장에 맞고 그런 멸시천대를 다 받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울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인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진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 도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참 목자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이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이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귀족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당위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 그 당연성을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고 이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쳐들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데살로니가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겠습니까? 위협하고, 그리고 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복음의 원색으로 믿음 안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와 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세웠어요. 또 아비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 복음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세웠겠습니까?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 유대 거짓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들 모이면 하는 게 자식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한다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성공의 자리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게 그 부모의 어떻게 보면 본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만큼 목사님의 기쁨이 없으세요. 그것만큼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커가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모든 걸 도전하고 서밋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그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렘넌트를 위해 투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 뭡니까?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만큼 바울에게는 기쁜 것이 없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기쁨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언제 빛이 납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 성도의 집사의 신앙이 정금 신앙인지 풀뿌리 신앙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야, 언제 저렇게 정금신앙으로 세워졌을까? 아유, 저렇게 복음을 듣고 10년 20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갈대 신앙일까? 왜 풀뿌리 신앙일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풀뿌리 신앙.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9.99% 순금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광석이 그 1000도씨가 넘는 용광로에 들어가세요. 3번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 속에서 불순물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순금이라니까요. 그래서 99.99%인 게 100% 순금은 없어요. 그래서 99.999% 순금이라고 그러죠. 그 순금은 이렇게 하면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내 얼굴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게 순금입니다. 그 광석이, 금광석이 1000도씨가 넘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태우고 불순물을 빼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이제 빠져나와야 돼.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광야길로도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요단으로 인도하시는가?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더문이 헤엄쳐서 갈 수 없는 그 요단으로 왜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하나님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게 되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걸 통해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취하고 절대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 듣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 자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광야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릴 인물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금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 이 말. 요걸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편집해야 돼요. 편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설계해야 그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내게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을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은 주시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응답과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영적인 힘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요.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이 만용입니까?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돼. 그 골리앗이 식은 죽 먹기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문제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집중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문제도 주고 적당하게 어려움도 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거든요. 그 이름으로 안 열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열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뭘 말합니까? 기도응답의 열쇠를 줬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한번. 오늘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그 핍박을 당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유대 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견뎌내고 믿음으로 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교인들도 박해를 견뎌내고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동족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그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니까요.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던 그 관습을 다 버렸거든요. 관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우상을 다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그 박해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전에는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동족에게서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 나이지리아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뭐 참수를 시키더라고요.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집어 씌워놓고요. 칼로 목 날리는 거죠. 야, 지금도 우리가 통계가 안 나왔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순교당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모슬렘 지역에서는 이 가족이 살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안이 모슬렘 집안이야. 딸이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아버지가 죽일 수 있어요. 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왜? 가족의 명예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맞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서 복음 못 받도록 완전히 마귀짓한 거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느니라. 그런데도 유대 교회는 그거를 이겨낸 거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그게 바로 자기의 죄악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교회 자랑해. 증경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증경 목사님들도 보면 노회장들도 교회 자랑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집사가 이 깡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깡패가요 이 복음 받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자기는 이제 주목세계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평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 목사님도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렇죠. 교인들이 뭐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응답받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목회자의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는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자랑과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받는 사람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죠. 목사님의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저거는 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거기에 성령의 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면 성령이 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검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이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메시의 역할을 하죠. 혼, 영, 관정을 다 찔러 쪼개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린 사람이요. 진짜 강단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생명력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인들은 절대 영적 성장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못 내려.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환난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아예 이 씨가 들어가지는 않아. 내 기준으로요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마음 문을 확 열고 말씀 받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줘. 그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오픈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돼. 그래서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 돌이 딱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뿌리를 못 내려. 가시가 딱 가로막고 있어도 이게 자라지는 못해. 이걸 보고 죽은 신앙이라.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씨가 말라 죽어요. 돌밭에 가시밭에 이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넣으니까 시들어 죽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성으로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이거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교인들은 교회 문 딱 나서면요 모든 걸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선택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이런 환난을 넘어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강단이 하나님의 강단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쓰실 때 누구를 보내세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는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런 자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야 그랬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가정의 현장, 사업의 현장, 모든 업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뭐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요.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축복에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237의 빛이 임한다니까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빛이 말씀 받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경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받음이니, 헬라어로 에덱사스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붙잡으니까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기쁨으로 열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에 저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정말 이거 붙잡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13절에 보니 하반절에 역사하느니라. 오늘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헬라어에 보니까요, 언어에 보니까 에너지를 공급받다 이런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이 사람이요 뭘 하잖아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옥토에 떨어지시는 100배의 축복.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입니다. 여기 JTBC에서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제2의 코로나가 계속 나온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신을 또 만들어내겠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산업, 우리의 삶 자체, 교회, 예배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 시대,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럴 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을 기회. 진짜 100년의 그 응답. 옥토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100배. 진짜 우리에게는 기회라니까요. 도전하기 바랍니다. 이제 강단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오늘 13절에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랬죠. 바울의 감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막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코로나 팬데믹은 익숙한 상황에서 너무 쉽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깨어날 시기다.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서는 이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알곡과 쭉정이로 확 갈립니다. 쭉정이들은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소아시아 이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미지근해가지고 신앙 어떻게 그 환난을 통과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죠. 그 중에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해냈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거는 이제 우리 진짜 깨어날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길들여진 교인들에게는 이 코로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목회자, 전도자의 기쁨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돼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누구냐 물음표를 찍었죠. 목회자의 기쁨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참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목회자의 소망이 뭡니까? 모든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참 목회자의 소망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랑이 뭘까요?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자랑이라니까요. 내가 세운 교인들이,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섰구나.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영광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것.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복음으로 소통 안 되는 것. 이게 제일 목회자는 힘들어요. 네, 복음으로 탁 소통한다. 그것만큼 목회자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모든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그런 하나님의 또 목회자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또 목회자의 기쁨 속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입니다.